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몇 번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저의 부르심이 뭐라고 묻는다면 저는 위로하는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버림받았다는 것 그리고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난민 생활을 했고, 원에서 바벨론에 이민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새해는 쉬울 거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왔지만 환경이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누구나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도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위로를 받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반복되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고, 하나님은 우리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위로란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돌파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견디죠. 또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또 새롭게 도전하게 됩니다. 위로를 받으면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거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어린아이 키우는 엄마는 자녀들이 엄마의 품에서 위로받는 걸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엄마의 품처럼 위로하겠다. 이사야 6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한 것처럼 위로하시겠다. 이사야 66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널 위로할 것인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하나님이 새해 첫 주인데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 위로하시죠? 첫째,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분이세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지금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이고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림받고 황무지 같고 그리고 열매 없는 땅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다시 회복될 거라고. 둘째, 하나님의 소망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햇불이 될 것이다. 1절에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빛은 대낮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면 햇불은 밤에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 중인 시온과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빛을 발할 거라고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희망을 주는 메시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들에게 빛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9장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전에는 후에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어둠을 밝히고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원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스러웠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버림받이었고 황무지와 같은 남편을 잃은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회복하겠다. 2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다시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시온이 황폐한 곳이 된 거죠. 근데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사막이 에덴이 되고요.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이 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리고 환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둠을 통과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어떤 분들은 어둠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조금 멀리서 보면 또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어둠의 순간이 결코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보화를 감추어 두셨고
또 놀라운 축복을 감추어 두셨던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3절을 보시면 내게 흑암 중에 부어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우리가 흑암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숨어 살아야 되는 은밀한 곳에 감추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흑암 중에 부활을 감추어 두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두셨다. 이게 어둠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싫어하는데 흑암을 싫어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의 신비.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엄마의 어두운 자궁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씨앗은 땅속 어두운 곳에서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둠 중에 있을 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죠. 나치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결국은 회복이 돼서 피난처 외에 많은 책들을 쓰면서 이루한 분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깊은 구덩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손을 더 꽉 잡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는 소망은 인간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죠.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둠 속에 피는 꽃이며 절망 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새 생명입니다. 소망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은 소망을 품고 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의 열심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열심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이면서 또 열심히 있는 분인가를 강조하죠. 이사야 9장 7절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지라. 하나님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이사야 30장 32절에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의 모습을 이사야 5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열심 품고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60장, 61장, 62장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중 하나는 쉬지 않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군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세 번째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책망이 뭐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게으른 걸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신지. 마태복음 25장 20절을 보니까 그 주인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법칙, 그리고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농작의 법칙입니다. 심은 걸 거둡니다. 그리고 심은 종류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는데 심고 거두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선교 헌신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을 하죠. 이건 씨앗 심는 겁니다. 낭비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전개가 되는데 부모가 심은 걸 자녀가 거두기도 하고요. 또 부모가 심은 걸 손자가 거두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심은 걸 우리 때에 거두지 못하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거두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시고요. 또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주신 새 이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2절을 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새 이름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헵시바와 뷰라거든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이고요. 뷰라는 결혼한 여자. 너는 나의 사랑받는 신부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아수바, 버림받은 자에서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로 변화가 되고요. 세맘이라는 히브리어로 향무지에서 뷰라라는 결혼한 여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또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시몬을 베드로로, 또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이렇게 각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인생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새 이름이 왜 중요할까? 첫째, 새 이름을 받을 때 과거를 떠나게 됩니다. 새 이름을 받는 순간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전의 이름이 폐기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죠. 근데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을 폐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 새 이름 받을 때 하나님께 소속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소속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버지 역할은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만 성장해 주 기대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아버지 엄마라면 자녀들을 그냥 공급하는 거죠.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제가 목회서실 하나 썼는데 이제 저희가 요즘 고양이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고양이 지금 밥 준 지가 3년째 됩니다. 길고양이. 근데 새벽 4시면 내가 불을 켜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밥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 고양이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고양이는 기다리고 저는 밥을 줍니다. 오후 6시쯤 되면 또 찾아옵니다. 제가 고양이한테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신뢰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기다립니다. 그리고 먹고 튑니다. 그런데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심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깨끗한 물을, 정수기 물까지 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전 딸을 둘 키우면서 아버지로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잘 성장해 줄 기대했지만 자녀들이 뭔가 내게 보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공급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밥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밥 주는 일에 대해서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기다리고 부모님은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놀라운 관계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새 이름 받을 때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살게 되죠. 새로운 정체성, 그러면 새로운 우리가 그 존재 이미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3절을 보시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 그리고 왕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관으로, 손의 왕관으로. 스가랴 9장 16절 보면 더 놀라워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인데도 보석처럼 빛나는 거죠. 이게 새 이름 받는 순간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고린도후서 5장 17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귀의 자녀였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과 믿기가 달라진 거죠.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앞으로 며느리 될 그 자매가 처음 이제 사귀는 남자친구의 집에 온 거죠. 와서 인사하는 말이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자, 이게 결혼이란 게 이런 겁니다. 결혼한 순간에 갑자기 바뀌는 거죠. 옛날에 아저씨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아줌마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 이건 다른 의미에서 똑같은 의미죠. 신랑과 신부가 똑같은 사람인데 결혼한 순간 신랑이 되는 거예요. 결혼한 순간 신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오늘 62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음 주에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가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지금 예루살렘이 엉망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만민이 찾아올 것이다. 길을 수축하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민이 올 때 그냥 오지 않는다. 보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물질적인 부요함도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60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예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부요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오고, 예루살렘도 부요해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전도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사실 교회죠.
요즘 교회가 부끄러워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루하시더라고요. 아니다.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흑암 속의 보화를,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감춰두신 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